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철 이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다에서 이 마드로스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한 사고로 남편을 바다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둔 세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만큼은 뱃사람으로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장성한 어느 날 저는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하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둘째 아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떠났고 또 3년 후에는 막내가 배를 타고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뱃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아들들은 구원하지 않는 뱃사람이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막내를 보내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들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세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뱃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렇게 말려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바다로 나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침대 맞은편에는 푸른 바다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멋진 배 그림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 그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엄마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에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위대한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합니까? 위대한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위대한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닮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린 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은,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서 떨어뜨리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끝의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장리의 귀한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이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함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바라보는 것은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랄까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어떻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십니까?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경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뭡니까? 경주 불국사에 있는 경주가 아니고요. 경주가 무엇이 경주입니까? 달리기. 예, 달리기. 그리고 1절은 경주를 잘 하려면 성수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 갔더니만 너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달리기를 못하나 그래요. 그런데도 달리기 못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달리기 하면은 끝에서 2등 아니면은 3등 했습니다. 그래도 늘 저보다 못되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서 꼴찌는 면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의 못한 점을 닮아서인지 달리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첫해 운동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달리기 앞에 서 있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제스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발선에 서더니만은 갑자기 두 신을 딱 벗어서 양손에 딱 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하고 눈을 이렇게 둥글게 뜨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달리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1등을 못 했어요. 1등을 못 했지만은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많은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 읽을 때마다 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발을 벗어 들어라.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달리기를 하려면 저는 한 번도 힘들고 달려본 적이 없는데 달리기를 하려면 신을 벗어 들어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달려라. 다른 선수들은 체육복을 입고 달리는데 거추장스럽게 배낭을 짊어지고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옷을 벗고 빤스만 입고 달리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손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뛰어도 1등하기 힘든데 무거운 것을 손에 들고 달리면은 거추장스러운 양복을 입고 달리면은 무언가를 한 짐 지고 달리면은 1등은 고사하고 탈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적어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성경은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얼매이기 쉬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벗어버려라. 신앙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할 그런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정인들을 11장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자들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순종했다. 갈 바를 몰랐지만은 순종했다.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은 순종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보다 예전에는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들 가정에 믿음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저희들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런 평판을 들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였나 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 개척되어서 윗동네 장로교회에서 개척해서 그 교회의 절반인 성도들과 함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개혁하면서 저희들 집 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의 지도자 격인 되는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가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동네에 한 분 계셨고 우리 웃동네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좋아하기만 하시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버지가 그 두 분에게 미운 살을 보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께서 우리 대구 시내에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 집에 방문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를 가십시오 하시더랍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하시지 않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를 하셔서 신앙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했다. 저희들 아버지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인데 가서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집을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음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그런 가운데 사셨습니다. 시골에 우리 아버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자꾸 동생에게 주라 그래서 제가 동생 앞으로 이전을 해줬더니만 이 동생이 이전하자마자 집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갈 데가 없어서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형님 집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기 안타까워서 저희들 집에 또 모셨다가 살다가 형님 집에 가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오면은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형님 집에 가면은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 형님 집에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해 줄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정말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 믿음의 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2장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미게 쉬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선택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눌러 앉아 있었더라면 그 특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특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바라봄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라봄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주는 해야 되지만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주 중에서도 장거리 경주가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단거리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그렇게 달리기가 많던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달리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2km인지 4km인지 모르지만 그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좀 훈련한다 그러면 10km를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씩 100km 이 행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00km를 행군을 했습니다. 100km 행군할 때는 먹으면은 가고, 가다 해지면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배낭 사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100km 행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거리 여행보다 하늘 여행하는 길에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달리기보다, 여행보다 하늘 가는 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들의 인내를 본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들은 수확의 계절을 바라보고 빈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삭이 트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라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합니다.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고 나면은 삭이 나자마자 눈이 와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보리가 그 속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보리를 보고 이 보리들이 겨울에 다 죽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작년에도 괜찮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겨울을 지납니다. 추수할 때까지, 씨앗을 심고 난 다음부터 추수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벼를 심어놓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배이삭이 올라와서 곡식이 되겠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이삭이 여물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와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논에 갔습니다. 이 벼를 내가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제가 어떤 농군이 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이제 한 10살 되었을까 할 그때입니다. 어떻게 이 벼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할 그때 아주 절묘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것을 몰랐을까 해서 벼 이삭을 쭉 뽑아 올렸습니다. 한 놈 뽑아 올리고 두 놈 뽑아 올리고 벼 이삭을 앞에 있는 거 쭉쭉쭉쭉 뽑아 올렸습니다. 뽑아 올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이삭은 아주 이렇게 난데 쭉 뽑아 올린 이삭은 보니까 엄청나게 커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벼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일주일 동안 큰 것을 내가 순식간에 다 만들었다. 그래서 다 하려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요만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괜찮으면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논 전부 다 뽑아 올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신바람 나게 집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터득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논에 갔다 오시더니만은 어머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논에 벼가 어떤 병이 들었는 모양이다. 그런데 알 수가 없는 병이 들었다. 왜요? 하니까 어머님이 왜요? 하니까 이 벼 이삭이 올라오더니만은 이게 다 마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병이 들는지 병이 들으면은 잎이 이렇게 노릇은지 어떤 표시가 있는데 잎은 건강한데 벼 이삭만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데 벼 이삭 그냥 뽑아주기만 했는데 왜 그게 마를까 하고 제가 다시 그 논에 가봤습니다. 논에 갔더니만은 제가 뽑아놓은 이삭마다 다 말라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하지요.
이 엉뚱한 것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도 엉뚱한 짓을 또 하나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에 아침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날이 새어서 눈을 딱 뜨고 하다가 밑에 보니까 개미집이 있어요. 개미집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개미 바라보는 것이 재미있던지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집을 보셨습니까? 개미집, 이런 게 개미집입니다. 얼마나 이 개미들이 이 속에서 이렇게 개미 일하는 걸 보니까 개미가 흙을 다리로 딱 들고 올라와서 이 위에까지 와서 딱 넘어뜨리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개미 좀 못생겼죠? 좀 잘생기는 개미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속에서 개미가 와서 이 높은 담을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다리 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어떨 땐 미끄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개미 미끄러지는 거 구경 못 했죠? 저는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꼭대기 올라가서 앞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또 흙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개미들 이 높은 데 올라와서 던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까. 덤프 트럭이 있으면 잔뜩 싣고 와서 버리면 쉬울 건데 트럭도 없고 전부 등에 지게도 지지 않고 앞에 이렇게 안고 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땅굴 파는 기계도 없는데 부르도저도 없는데. 그래서 이놈들 흙이라도 싹 밀어주면 일하는 게 얼마나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일을 좀 수월하게 해줄게. 이 흙만 싹 없다면 너희들 일하는 것이 얼마나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너희들이 이 흙을 다 치우려고 그러면 한 1년은 해야 될 텐데 내가 순식간에 다 치워줄게. 싹 치웠습니다. 손으로 싹 미니까 싹 치워져 버렸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 같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좋은 일 했다. 개미한테 참 좋은 일 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이 개미를 생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어두우니까 개미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미집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날이 밝자마자 얼른 눈을 뜨고 개미집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개미집이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요. 개미들이 한 마리도 그 구멍은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은데 개미들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다. 내가 어제 이 개미들 일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싹 밀어줬는데 개미가 다 어디 갔을까? 개미가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이래서 개미를 도와줬더니만 그 개미가 나오지 않더라 하니까 장로님 개미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미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가 나쁜 짓인가 하니까 그 목사님 하나 말에 자기가 곤충을 좀 연구했더니만 우리 기웅이 곤충 박사입니다. 개미를 연구했더니만 개미가 그 집을 둥그렇게 이렇게 만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나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놓아야만이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그 속에 들어오고 외부의 적들도 방어할 수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둥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에어컨 냉난방 시설 장로님께서 다 철거해버리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성벽을 장로님이 다 철거를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개미보다 더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쌓은 이 성벽들을 다 철거를 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면 안 된다 해서 개미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또 개미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이렇게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빠른 것을 원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일삭도 빨리 자라기를 바랐고요. 개미들도 빨리 일하는 이런 마음에서 조형물들을 제가 다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그럽니까? 길이 참으라 참으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뭐라 그럽니까? 길이 참으라. 그냥 참으라 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억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심도 억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알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도 급하게 하면은 체한다 하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욕심내지 말고 길이 기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우리도 기다리는 것을 배웁시다. 농부처럼 가을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잡아 뽑아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백성들이 하늘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의사였던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대전 중에 군의관으로 종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런던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런던에서 개업을 하여서 의사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과로로 인하여서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료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리라 생각했던 어릴 때부터 그 꿈이 뭐였나 하면은 글 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글 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절반 정도 썼을 때에 너무 힘들고 거기에 시련이 들어와서 한 절반 정도 썼을 때에 낙담을 하고 쓰던 원고를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못하고 가족을 어릴 때부터 가족했던 꿈도 하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실망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담 중에 지내던 크로니는 스코틀랜드의 고지대를 산책하다가 어떤 남자가 습지대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왜 거기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까? 그거 하루 만에 뭐 1년, 2년에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구멍을 뚫습니까? 하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곳에 목장을 만들기 위하여서 물을 빼기 위하여서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곳에 구멍을 뚫는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땅인데 이곳을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물을 빼야 하는데 물을 빼기 위하여서는 구멍을 뚫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 구멍을 뚫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하기로 이곳을 목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구멍 뚫는 방법밖에 뿐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곳에서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 크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평생 뚫고도 그거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구멍을 뚫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큰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2대에 걸쳐서 그렇게 미련스럽게 보이는 그 일을 했는데 나는 글을 쓴다고 겨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치워버린 나의 모습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젊은이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원고를 다시 끄집어 내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 작품을 끝맺었습니다. 그 책이 모자집의 성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스코틀랜드에서는 300만 부가 팔렸고 세계적으로 21개국에 번역된 경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크로니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후 이 크로니는 의사의 직업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글을 써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그는 집회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작가가 되었다 합니다. 그의 책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한 독자가 인터넷에 그의 책과 관련된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 있다. 이분이 쓰는 책들이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저자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 있다. 나중에 먹기 위해 남겨둔 맛있는 과일처럼, 참 이번 표현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작가처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먹기 위해서 남겨둔 맛있는 과일처럼 하나같이 그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인생은 역경을 헤치고 나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는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붙들려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습지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파내려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있다면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덤벙대지 맙시다. 급하게도 생각하지 맙시다. 얼매기 쉬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인내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늘 가는 길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멀어 보여도 그것이 지름길이다.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하시고 멈춤 없는 우리의 길을 마칠 때에 기다리시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을 찾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닿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장로교회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